시편 25편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평안은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편 25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노년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끌고 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난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복이 있구나, 그걸 회상하면서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는 복이다. 야,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아주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관심 없는 사람이 없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저기 소위 물으러 다니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를 해서 오죽했으면 이 참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식은 조금씩 바뀌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운세, 신문을 비롯해서 모든 방법으로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어떻게 될 것인가,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상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죠. 내가 갈 길을 딱 입력해 놓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회전을 하라, 좌회전을 하라. 얼마나 편합니까? 덕분에 우리가 길눈이 다 공통적으로 되어버렸지만 참 편해요. 그죠? 전혀 낯선 곳도 염려 없습니다. 딱 맞춰 놓으면 가야 할 길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고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다 예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평안하답니다. 이 복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복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길 줄 아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바심 그리 많이 내지 않습니다. 혹 조바심을 내더라도 그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쉴 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뭐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 많이 못 봐서 그렇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왜 쉰다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때에 따라서는 아주 마음이 안절부절할 때가 있죠. 주인공이 지금 모함에 빠졌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에 빠지거나 지금 아주 상황이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좀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영화거든. 이미 끝이 정해져 있죠. 서두부터 주인공은 아주 위험합니다. 에이, 주인공이 설마 먼저 죽겠어? 끝까지 가야 영화가 만들어지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우리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극작가가 다 써놓은 대로, 작가가 써놓은 대로 이 스토리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뭐 끝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처음에 보면서 분명히 이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대부분 맞아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이죠. 이미 끝을 아니까 얼마나 마음 놓고 봅니까? 평안하죠, 마음이.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살든 못 살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양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우리가 병에 걸리든 건강하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우린 이 대전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죠. 이 평안은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잔잔히 살펴보면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우리 근심도 해요. 염려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도 염려해요. 우리 지나온 인생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뭐 별거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닥친 사람은 대단히 큰 일이지만 이미 지나서 환갑 진갑 다 지난 사람에게 대학 선택할 때 두려웠던 마음, 그랬었나?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지나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도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안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 그런데 이 땅은 이 땅에 있는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도 또한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요즘 선거철 되니까 여기저기 벽보가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 벽보 가운데는 아주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사진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왜 저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뭐 다 압니다. 힘 있는 사람 나 친하다 이거예요. 나 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이 우리랑 친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너무너무 가깝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권세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사진 한 장 찍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서 탁 사무실에 내걸어 놓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랑 훨씬 더 친하대요. 그 사진 찍힌 사람, 같이 찍은 사람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속과 겉을 다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랑 이처럼 친하다고요. 내가 친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하다고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야, 이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다윗이 깨닫게 된 이것만이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이 우리에게 택할 길을 보여주고 영혼이 편하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가 친밀하게 대하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는 다윗의 회상 속에, 그래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 참 많았는데 때로는 조바심 나고 때로는 위협해서 겁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았구나. 다윗이 깨닫게 된 이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 복이, 육적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받은 성도로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복받은 자가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그물에서 나를 붙잡는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니, 18절입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니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자인데 현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날고 싶은데, 헤엄쳐가고 싶은데 그물이 내 발을 묶고 있습니다. 내 손을 묶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있습니다.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을 지켜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고백하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물과 같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사 내가 자유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시고 내가 속한 민족을,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놀라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발부둥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오늘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을 하나님이여 외면하거나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가장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사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억압된 것들로부터, 그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 주변의 모든 자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긍휼의 사랑하심을 만끽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을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